오늘 볼 거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입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호yor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호yor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려고 했는데 이 요엘서는요 굉장히 이 많은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후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또 장수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소예언서 마지막 날에 요엘서를 또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호세아와 아모스 이 두 예언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제 저자로 보고 있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시대는요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부터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 사람보다 조금 후에 나왔지만은 같이 동시대 때 있었던 오늘 아모스. 예, 이렇게 이 시대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이때 시대적 배경이요. 우선 호세아서랑 아모스서랑 둘 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둘 다 이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때 예언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하필 이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당연하게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선지자들이 필요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 가장 신앙이 하락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 때 이거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남유다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아람 그리고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이때쯤에 이 아수르에서 어,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권 교체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부 내부 세력의 확립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위 국가를 침략하던 아수르가 침략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맞닿아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비교적으로 남유다보다 이쪽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부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역을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물품만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상까지도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 둘의 이야기가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고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더 많은 고발과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실제로 이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는 3장까지 있고요. 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너가 이걸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 고발과 경고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호세아와 고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처음에 딱 보면은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호세아는 이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여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블라임이라는 사람의 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멜을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세 아이를 낳는데 3남매입니다. 첫 번째가 이스르엘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이의 이름 뜻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로르하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로르하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막내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로암미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 이제 있다 보니까 저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사람 이름으로, 자식들 이름으로 지금 이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고멜과 또 이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호세아의 가정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 아이들의 어, 이름에서부터 이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이것은 예언적인 말에 가까운데,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 민족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다 낳았는데, 어, 이 고멜은요, 호세아와 이 셋의 아이들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다른 남자에게. 그래서 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음행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2장 5절에, 예, 2장 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내게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 이 다른 뭐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 고멜의 행위를 통하여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멜이 계속해서 음행을 하는데, 호세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이 고멜을 타이릅니다. 그러지 마라 하면서 계속 데리고 오고, 지나가면 데리고 오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지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 고멜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빚졌던 것을 은 15개와 보리 한오멜 반, 예, 이렇게 돈을 주고, 은 15개와 보리 한오멜 반을 주고 다시 또 이 고멜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부터는 이제 이 자신의 이야기들 후에 이제 점점 더 자기 그 호세아가 할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암시를 합니다. 3장 4절입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해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이 뭐냐면은 왕 지도자가 없다. 이미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복장에 이제 있던 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제사장도 없이 그렇게 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도 희망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미래에 대한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도 호세아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3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말은요, 짧게는 스룹바벨 1차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이 이제 또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을 통한 이 회복과 더 나아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경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잘못했고 또 무엇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호세아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4장 1절에 보시면은 4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너희가 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아는 이게 알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것이 아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를 겪어 보셨잖아요. 저는 배워서 알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박정희 정권은 야다이고요. 저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험되어서 알고 있는 것을 야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는 드리고 너희가 행위는 할지라도 너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요, 또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 제사장들 또한 계속해서 이 백성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사람들이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긴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긴 해요. 하는데 어, 이 여호와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도 같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과 다른 우상들과도 함께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생아 사생아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사생아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어, 그 바알 신전에는 그때 당시 바알 신전에는 어떤 곳을 운영을 했냐면은 공창제를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그 국가나 이제 거기 종교에서 용인하는 그런 공창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생아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은 부모도 없고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그 바알을 의지하도록 그 신전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생아가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어, 활성화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아들 사생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꼭 우상 숭배와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7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왕국 안에 이제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7장 8절에 보시면은 민족이 혼합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예언입니다. 예언. 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 에브라임은요. 왜 에브라임이라고 했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되는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그 반역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강력했던 지파, 강력했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떼어서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이 호세아에서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도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족 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혼합이 되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첫 번째 이제 흑틈 정책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여러 주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밖으로.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은 어,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타지에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 디아스포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혼합 민족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 주민들을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아수르 사람들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하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저기 신약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경멸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민족성을 지키지 않았고 혼합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 아수르의 정책이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일제 때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우리 한국어 이름 저기 창씨 개명하게 하고 한국어 쓰지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다 민족성을 없애가지고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수르 또한 이제 민족성을 없앰으로써
이 반역의 그 기회를 이제 없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 8절에서 이것을 미리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곧 좀 있으면은 멸망할 것이다. 이 멸망이 임박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 북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아까부터 지금 이거 북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계속해서 이 아수르와 애굽을 이제 저울질한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큰 나라들을 이제 도움을 받고 이 큰 나라들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런 아수르나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계속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의지하고 호세아와 함께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 심판, 네, 여러 가지 심판을 주거든요. 왜냐면은 심판을 주면서 야, 너 이거 잘못해서 이거 받아. 근데 이거 심판 깨닫고 받고 깨닫고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 심판을 크고 작은 심판들을 내립니다. 근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호세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층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여로보암 2세는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부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따라라. 고멜은 호세아 따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보시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다시 말하면은 호세아는 너희가 지금 이만큼의 지금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죄들을 지었지만은 너희 지금 회개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야 라고 그 회개할 기회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 이제 호세아가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요. 야곱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런 태생부터가 간교했던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아 죄송합니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 많은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또 이제 심판을 또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왔듯이 너희도 지금 회개하면 돼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도 계속해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악했냐면은 아모스에도 나오지만은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 말들을. 그리고 심지어 아모스에서는 저기 그런 말 할 거면은 남유다에서 가서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같은 시대예요. 네. 그런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그 예언으로는 너희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 너희가 그렇게 강하고 부강하다는 그 사마리아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 있는 왕궁 백성들 다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10장과 1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한 아들로 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정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슬퍼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겠느냐 굉장히 슬퍼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돌아오라. 사실은 이제 11장부터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회개할 때다. 지금 야곱도 그랬고 출애굽도 그랬지만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도 너희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 너희도 지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4장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 전에는 분명히 이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왔지만은 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그 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9절이 이제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호세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가 끝났고요.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죠? 아모스는 좀 더 짧아가지고, 예.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사실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유다의 이제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이 드고아라는 지역의 출신인데 목축을 하고 또 이제 뽕나무 재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서 말하라 해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북이스라엘로 갔던 것입니다. 시대는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와 이제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이고요. 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게 주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 서는요. 시와 설교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호세아도 그렇지만은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됨으로써 나타날 일들이 아니라 주로 시와 설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모스가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호세아보단 조금 더 많은 이제 희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 이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지 않으면 경고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망에 그 회개할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 주였지만은 이 아모스서에서는 주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그 주위 국가들, 그 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그 지도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이제 이 열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모스 1장에서 2장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열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노렸던 건지는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다예요.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 주위에 이제 열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들을 다 감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뭐 다메섹, 두로, 가자,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가 왜 총 같은 거 표현을 할 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장은 거의 열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 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심 한 켤레를 가지고 받고 가난한 사람들 팔아버리고 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 괴롭히는 게 일상이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또 신전 옆에서 뭐 저기 술을 먹고 마시는 그런 지금 종합적인 이스라엘의 다시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굉장히 종합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너희 여태까지 잘 지냈지? 너 이제 잔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3장 2절에 보시면은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벌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막대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는 또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막중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받았지만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막중한 결과를 받는다라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사마리아 이게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몇 번 바뀌었지만은 지금 이때 당시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에 대한 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서울처럼 그때는 더 심했겠죠. 왕이 있던 곳이니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강하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나라의 자랑 같은 그런 도시가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은 아모스는 이 사마리아가 지금 너희가 힘이 세지만은 결국에는 쇠하여지고 다 약탈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였지만은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뭐 어떻게 비유를 든 것도 아니고 또 돌려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여호와를 찾으면은 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 너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듣지 않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로 저 원래 하던 대로 살아갔다, 죄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아까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가 제사는 드리겠지만은 너희 삶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있고 지금 억눌린 자들이 있고 너희 삶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에 와서 또는 오늘처럼 수요일에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언정 우리 만약에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21절에 22절입니다.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참된 예배는요,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와 이웃사랑, 참된 예배는 항상 이 공의와 정의와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은 내 삶 속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이 이웃을 미워한다라면은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데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보시면 이 공의라는 말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네, 체다카.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옳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분 상관없는 무관한 동등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신분과 상관없이 이런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높낮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라는 것은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불의가 넘쳤지만은 이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 또한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서 이 얘기 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사사기 때, 아, 다시 이제 우상 숭배는 여수아 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민족을 이제 없애고 거기에 그 자리를 잡아라고 하셨는데, 몇몇 족속들이 거짓 약속을 하고 하면서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혼합 종교가 생기는데, 여수아 다음이 이제 사사기잖아요. 여수아 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사사기 때 이제 나오는데, 사사기는 우상숭배 그 혼합 종교로 인한 죄악,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뭐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떤 죄악, 사사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평화. 이게 결국에는 이 혼합 종교 또는 혼합 민족을 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 여수아 때 있었던 일이,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잡지 못했던 그 민족 종교, 이런 것들이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환상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모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날이 있고 너희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아모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모스가 이 얘기를 하고 약 40년 후, 약 40년이 지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가 본 환상들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상이 총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출애굽할 때 그 메뚜기 재앙처럼 이 메뚜기 재앙이 아모스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다 태워버릴 듯한 그런 불.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다림줄인데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사실 다림줄 했을 때 뭐 다림질 할 때 그 줄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줄에 이제 추를 달아가지고 벽에 수직 이거를 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다림줄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기울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일 광주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이 과일 한강주리가 이제 안에 여물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되게 먹음직스럽겠지만은 안에는 다 여문 그런 과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나 아니면 제단들이 모두 이제 무너지는 것을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이 다 무너지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 그런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들을 보는데 이 다림줄 환상과 이 과일 환상 사이에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모스와 그 북이스라엘에는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 이때 그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여로보암 1세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 행했던 죄악, 그것이 이 베델과 산당에 그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또 이곳에 레위 지파가 아닌 그 그냥 지원 받아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고 했던 그런 죄가 있었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사람을 여로보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아모스에게 보냅니다. 그 보내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아모스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다시요. 이건 나중이고요. 이 아모스가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마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남유다에 돌아가라. 이 두고아라는 곳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돌아가라. 거기서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에는요.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왜 솔로몬의 성전도 있는데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인가? 봤을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에는 굉장히 크고 멋있게 지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서고, 제단이 그에서 들어서고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왜 우리나라에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인가요? 그 외국 분이 오셔가지고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인 이유가, 나중에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나중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진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의 혈통, 아모스서에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아모스서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과 그 열방의 악을 대적하시지만은 그럼과 동시에 어,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이 새로운 백성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준비를 다 하고 여기 왔을 때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은 옳습니다 찬양을 계속 틀어줬잖아요. 지금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은 크고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이제 내 삶에 대입을 했을 때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노?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심판이 왔으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여호와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심판이 왔지만은 하나님에 대해 그 심판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그 반면 교사라고 하죠. 그 잘못한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그 북이스라엘의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만 옳다고 고백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